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요 존귀하신 줄 힘차게 찬양해 주겠습니다. 다음 309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절, 2절, 4절 등록하시겠습니다. 계속 서신 채로 346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2절 마지막 절 작성하시겠습니다.
네, 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저희 드리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생부 또 오늘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건강 걱정이 너무 많은 시기인데 또 주님께 의지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면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용기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도 모두 정말 건강 걱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길 바라고 좀 무섭지만 또 용기 내면서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주신 물질 드리려고 합니다. 주권 인정하면서 드리기 원하고 또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가깝게 인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좀 잠시 앞뒤 옆에 좀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좀 돌아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한가요? 네. 네, 조금 성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로 선택하고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할 7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이유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성소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힘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또 중고등부 형제 자매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산소망, 우리 3절 말씀에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산소망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처음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지내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미국 간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해외에서 좀 살아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그냥 잠깐 어디 여행 간 거, 뭐 하와이 여행 갔어요, 뭐 유럽 여행 갔어요 이런 거 말고 해외에서 좀 한 1년, 몇 달 혹은 1년 정도 혹시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낯선 땅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1년 이상, 몇 년 혹은 가서 만약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만약에 낯선 땅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하면은 참 두렵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살아본 친구들은 지금 낯선 땅에 살아본 친구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적은 친구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가서 먼 타국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익숙치 않은 언어를 익혀야 될 것이고 또 낯선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생김새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 안 통하죠 일단. 그리고 네, 사람들을 일단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낯선 음식들도 적응하기, 저는 이게 외국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음식 적응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보신 분들은 좀 그렇죠. 아닌가요? 네, 음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어린 시기에 이제 외국에 가면서 살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저와 저처럼 이제 다 커서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적응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아시죠? 잘 아시죠? 참 한대기 선교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미얀마라는 먼 곳까지 가서 이제 평생 동안 거기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얀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정말 생소한 땅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함께 기도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참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네, 나그네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나온 지금 이 나그네, 여기 보시면 이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나에 있는 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 가려고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올해는 한번 미국에 놀러 가봐야지, 내년엔 유럽에 놀러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놀러 다니려고 나그네 생활을 했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그네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그 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거의 대부분 보통 원에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에서도 대부분이 계속 머무를 수가 없고 언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니까. 그렇게 머무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각자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을 해서 이렇게 동화돼서 그 지역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 힘들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뽑은 것이 바로 아까도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요. 네, 사람 이름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죠. 네.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경험하는 것을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매우 기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실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았다.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이 있다.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고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을 참 가지고 있죠. 많은 소망들이, 많은 기대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까라는 그 측면에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죠.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의 소망과 기대 중에 정말 끝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소망 혹은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내가 이걸 정말 잘해서 친구들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진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지식을 참 많이 쌓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다른 것에 또 소망을 두거나,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제 뭐가 되고 싶냐라고 이제 가끔 질문을 하는데,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유튜버가 되면은 어떤가요? 좋을까요? 좋겠죠. 이제 좋은데 그것이 유튜버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런 거 있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결혼의 소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소망이 과연 영원할까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소망의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결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과 기대가 과연 영원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거의 다 아니면 어쩌면 모두 다 대부분 모두 다 어쩌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참 읽었다시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래서 산소망 되신, 영원히 산소망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최근에 그래서 참 이런 또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또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혹시 또 소망을, 또 지나치게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 저희도 지금 사역이 참 뭔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뭔가 참 저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6절과 7절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들도 마치 그런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참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고,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단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금을 재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또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참 어렵고 난감한 그런 상황에 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앞에 보인 그런 어려움들, 근심되는 그런 걱정들이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낙담되는 그런 낙담다는 참 우리가 낙담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참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야지, 너의 자존감을 회복해야지라고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정체성, 어떤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통해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런 살아있는 산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맨 처음 편지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화요일 날 크리스천스쿨 체육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CCM 찬양인데 이제 견눈질이라는 찬양을 이제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그게 찬양이 있어가지고 딱 USB 꽂아서 딱 USB를 꽂아서 이제 견눈질이라는 찬양을 틀어줬는데 난리가 났어. 완전 콘서트장이 콘서트 막 차 안이 막 가사가 어떻게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지마 이게 아닌가요? 지금 헷갈려.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견눈질이라는 찬양을 제가 차에서 틀어줬는데 왜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억하시죠? 거기 앉아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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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억하실 텐데 네? 그 찬양을 참 기억합니다. 자, 근데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 혹시 견눈질을 하고 혹시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자신이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혹시나 그냥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산 소망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를 영적인 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고 우리가 함께 그 응답 찬양을 먼저 하고 대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그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찬송가는 아닌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송을 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나
텐데요. 네, 우리 조금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방 수칙은 잘 계속 지켜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 조금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조금 더 잘 하고자, 잘 실천하고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10시 30분 지하 B존홀에서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드리기로 했다고요? 네, 언제요? 네, 10시 30분에 우리 지하 B존홀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여기는 제가 광고를 못 적었는데 그날 저희 3, 4, 5, 6월 그 생일자를 우리가 직접 케이크는 주지 못하는데 생일자를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또 기억해 주셔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저희 7월 4일이 이제 2주 뒤 토요일인데요. 7월 4일 오후 8시에 우리 지금 할 예정인데 우리 중고등부 유튜브 저희가 일단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방송을 한번 찍기로 했어요. 우리 전체 왜 저번에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 한 거 아시죠? 이제 일단 그 형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유튜브 방송 우리 퀴즈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특별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죠? 네. 시간을 빌려주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연락을 해서 꼭 이것이 있다라고 이제 함께 멀리는 진짜 못 오던 친구들 있잖아요. 못 오던 친구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함께 또 여기서 또 함께 또 나눔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알겠죠? 네, 7월 4일에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우리가 엄수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설물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뒤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주중에 슬리퍼 쓰시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되길 바라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이렇게 오늘 또 나와서 주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학생들은 또 공부를 잘 못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주님 일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 사역은 또 막혀서 주님 여러 가지 저희가 영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필요가 있어서 또 이 일이 코로나가 발생한 걸 주님 저희는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는 시간 될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돌아가는 길 또 세상에서 우리 또 유혹, 죄 주님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들고 산 소망 들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